화요일, 수요일 본문은 여러분 수요예배 때 하셨죠? 그거 이제 전사님 잘 배우셨죠? 네. 왜 배우세요? 근데 월요일 본문에서 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혹시 이거 아시는지? 마음의 기름에 잠긴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름에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 원어 찍어봤어요? 월요일날? 마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기름이 껴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찾아내야죠. 마음에 기름이 쌓여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어를 보면 조금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 왜 양심 우리 한번 했죠? 양심, 밤마다 양심이, 그죠?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8월 24일 날 토요일 날 해서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심장, 콩팥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양심이 콩팥인데 이 킬야라고 해서 콩팥인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헬레브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질, 즉 콩팥과 내장을 둘러싼 지방질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기름에 잠겼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콩팥에 있는 기름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뭐가 되겠어요? 콩팥이 되는 거죠. 즉 양심입니다. 지금 이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악인은 양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양심이 기름이 이제 막혔다는 것은, 이게 막혔다는 거죠. 잠겼다는 것은 폐쇄됐다. 그죠? 잠겼다는 건 사가르야. 잠그다, 폐쇄되다. 그러니까 양심이 잠겼다, 마비됐다, 폐쇄됐다, 더 이상 작동하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양심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심장에 콩팥에 기름이 덮여 있는 거는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 레위기일 때, 제사를 지낼 때 이 콩팥이나 이 심장에 있는 기름을 벗겨가지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요. 왜? 이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기름은 굉장히 맛있어요. 마블링 맛있죠? 한우. 그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블링은 몸에 먹으면 좋아요, 나쁜 거예요? 입에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의 마비가 되면 죄의 낚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겉에 있는 이 기름을 벗겨서요, 이거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입은 교만하다, 이거는 전형적인 악인에 대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악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을 맨날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죠? 숨어서 지켜보고 찍고. 당연하죠. 악인이니까. 의인은 악인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봐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악인이라는 단어가 13절에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뭐를? 여기 악인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기름이 마음이 기름에 잠긴 사람. 이게 아기네귝. 자,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 세상 살면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이게 악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 뭐야? 집중해 주세요. 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이 이 사람들의 만족인 거고, 또 자녀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요. 오전에 내가 잠깐 얘기했죠. 그리고 산업을 뜨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때요? 요즘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죠? 네. 오로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그렇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하고 연결이 돼요. 11절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요? 재물 아니죠? 자식 아니죠? 맞죠? 우리가 걸어가는 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자식이에요? 아니죠. 주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깰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중에 어떤 주님한테 갈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게 번짐을 받을 때, 이럴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뭐냐면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다. 만족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떤 만족을 초월하는 만족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거지. 어때요? 악인들하고 다르죠. 반대죠. 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 게,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진짜 받는 거야. 근데 악인들은 재물을 위해 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갑작스럽게 망하죠. 근데 우리는 망할 일이 있어도 주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와장창 무너지고, 여기는 못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다고 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네? 악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항상 안전한 거야. 그렇죠. 근데 악인들은 힘든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주님 닮아가는 게 대박이구나. 그래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게 자기의 초월적인 만족. 그게 의인들의 모습. 올해를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나의 힘이 시며 나의 힘이 시며 와요. 요것도 가사가 좀 잘못됐죠. 지금 나오는 시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냐? 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돼? 말 같은 소리는 나의 힘이 되신.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힘이 되냐? 힘이 되신이라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너도 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좀 내 힘으로 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힘이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새끼들이 나한테 좀 힘이 된다. 이럴 때 힘이 되신이라는 말은 그거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에게 힘이 없고 모든 힘이 다 누구한테 있어? 그래, 그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이건 뭐냐면 너 참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좀 힘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빼먹었지?
그거나 나의 힘이 되신 이거나 도찐 개찐 성경 안 본 건 다 똑같아. 나에게 힘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누가 더 힘이 세냐면 악인들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악인들처럼 거짓말 잘 칠 수 있어? 사기칠 수 있어? 악인들처럼 머리 좋아? 이렇게 사기치는데? 법망 싹 피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할 수 있어? 없다니까. 악인들보다 돈 많아? 없다니까. 악인들보다 더 지독해? 악인들보다 더 부지런해? 아니죠? 바로 악인한테 걸리면 바로 죽는 거야.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아니고 나의 힘을 강조해요.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힘은 짧게 하고 넘어가. 그렇지? 나의 힘이 되신 이거잖아. 근데 나의 힘이신 알겠죠? 자, 봐봐. 이것도 내가 할 얘기가 좀 많아.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건 깊게 사랑한다는 거. 자, 왜 깊게 사랑하게 됐나 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근데 왜 어떻게 힘이 됐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떤 그 뭐냐면 그 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벽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가. 무슨 알겠죠? 여러분 저기 옛날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줬죠? 요새 수도원 도망가서 한참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 어딘가에 틈이 조금 있는 거에 멀리서 보면 그 바위 틈인지 거기 누가 산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데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게 지금 승리했을 때 나중에 입간식 하면서 이거 불렀던 거 아니야. 도망다니면서 어디에 숨었다는 거야 그럼? 바위 틈에 숨었다는 거야. 그런데 바위 틈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 거를 다윗은 경험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거기서 진짜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니까? 마치 바위 틈에 딱 들어가면 전혀 못 찾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라고. 그걸 진짜 경험해봤냐고.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봤냐고. 근데 어떻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 어떻게 그 찬양을 해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뭐야? 그건 그냥 노래지.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그리고 맨날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데 그거는 힘이 아니지. 야, 네가 경험도 안 되고 무슨 이렇게 구원 받아봤냐고. 이렇게 구원 받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냐고 당신한테. 다윗이 왜 이렇게 깊게 사랑했는지 알겠죠?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거기서 끊임없이 기가 막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 쫓아오는데 나는 계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벌벌벌 떠는데 안 죽어. 그 한 명이 왕이 다윗 하나를 못 죽인다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막 칼을 들이대는데 안 죽는다. 못 죽인다니까. 다윗 한 명을 못 죽여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이 되어주셨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당신 그거 신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신이에요? 거짓말. 그냥 그 노래죠. 그냥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멜로디 좋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잖아 노래. 노래 좋아서 하는 거고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깊게 사랑하세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에게 쫓겨났을 때 이렇게 절벽 틈 사이에 하나님 그렇게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깊게 사랑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경험이 안 되면 다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도 마찬가지죠.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저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높은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존재가 돼서 누가 올라와야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는 거지.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이 사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지시는 건 뭐야? 이거를 탈출시키는 거야.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팍 건져내. 낚아채다 이거야. 그러니까 벌써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완전 낚아채고 딱. 이게 여러분 영화 볼 때 왜? 빵 터지기 전에 빡 하고 낚아채지. 그죠? 그래서 이제 딱 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잘 가. 그 딱 방아쇠 날리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낚아채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극적인 순간. 이걸 다윗은 경험을 하는 거라니까, 이런 거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야? 진짜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나를. 응? 나만 섬기는 거니까, 나를. 계속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나의 PR, 나의 바위는 위쪽 바위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왜 굉장히 이렇게 그늘 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산 같은 바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절벽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방패는 뭐예요? 손방패 말하는 마헨.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되지. 그렇죠? 구원의 뿔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그렇죠? 나의 산성. 나의 산성은 아까 요새가 아주 높은 곳에 있으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라면 이 산성은 정말 최고 고지를 얘기하는 꼭대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으면요 밑에 사람들이 추적해 들어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평지면 말이 달려가서 잡지요. 근데 산 꼭대기에 있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는 거 보면서 산등성으로 이렇게 다 도망가거든요. 얘는 산등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빨라.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 산등성. 그렇지. 보는 걸로 이렇게 또 이렇게 산등성이고.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럼 또 이게 올라와 있으면 또 다른 고지에 올라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왜 저를 잡으십니까? 얘기야, 이쪽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못 죽인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 가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인간아. 그래놓고도 계속 또 쫓아내면 죽이려고 그래, 인간이. 그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나의 힘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도망다니까 다 나오죠. 바위, 요새, 산성 다 나옵니다. 이런 걸 직접 경험을 해서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화일 본문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다는 게 이게 소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주님 앞에 아뢰면 이게 소환이 돼요. 누가? 주님이 소환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부르짖어 봐봐. 이미 소환이 됐는데 거기다가 그래 봐봐. 그럼 죽는 거야. 알겠어요?
막 내 여동생이 있는데, 성원아, 내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 나 빨리 도와, 이 나쁜 놈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소환이 됐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거의 다 와서 딱 보여 저기. 근데 얘가 병원이가 소리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 그럼 여기 오다가 어떻게 돼? 오다가 이런 다리 2단 옆에 막 달려가면서 꽉 하고 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인은 환난을 아뢰기만 해도 소환이 돼요. 근데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40일 새벽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응답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좀.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몇 마디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주님이 들으셨대. 그러니까 이런 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러신다니까. 몇 번 했는데 그래 네 회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쉽냐고 이게. 이게 누가 이렇게 하냐고 누가. 이런 거를 그냥 시편을 읽기만 말고 진짜 성경이 내가 이 똑같이 되냐고 이게. 내가 아뢰면 소환이 되냐고. 그 의인이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출동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 봐봐. 등장하는 모습이 봐봐. 8절부터 코가 어떻게 돼? 누구야! 이게 진노거든. 이게 하나님 진노. 코에 여기 꽉! 입에서 꽉! 이 용가리도 아니고 이게 뭐 꽉! 그 불에 뭐가 또 있어? 숯이 피어 있어.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을 해. 의인이 아래고 막 부르짖으니까 누구야! 이러면서 불 꽉! 하고 나. 왜? 열받은 거지. 하나님이 진짜 열받은 거지. 알겠어요? 의인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발에는 어두캄캄하고 이거 그룹들을 타고 다니지 바람 날개 막 쫙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빽빽한 구름 광채로. 근데 여기서 12절 봐봐. 빽빽한 구름이 지나면서 뭐가 쏟아져 내려? 이런 우박 봤어요? 이런 우박. 이런 우박 봤어? 우박이 내리는데 숯불 우박이야. 다 삼겹살 다 된다니까. 숯불로 다 익어버려. 삼겹살 다 갈매기살 되는 거야. 갈매기 2차돌 갈매기집 맛있는데 알아놨어요. 갑시다 한번. 세상에 나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박을 내리시고 이건 알았는데 우박 숯불을 내가 처음 봤다는 경험을. 하늘에 우박 숯불이 내려요. 뭐 우레소리, 우박 숯불. 이 화살은 뭐야? 번개예요. 해치라고. 번개해서 다 흩어버리시고요. 깨트려 버리시고요. 꾸지람, 콧김. 물 밑이 막 다 드러나. 세상이 터가 나. 그 17절 나오잖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출동하시든 저들은 나보다 힘이? 우리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누구로 삼아야 돼? 나의 힘이신 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힘이 되시는 네가 힘이 있는 사람이 좀 힘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 나를 기뻐하신. 왜 이렇게 코에 연기를 바라시면서 출동해? 나를 기뻐하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면 힘이 안 된다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힘들 때 부르짖어도 안 도와준다고. 근데 이걸 모르고 평안하다고 좀 먹고 산다고 마음을 놓고 살아? 더 이상 예수님 닮아가고 싶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내가 힘들 때? 그 바보, 오늘 하루만 그냥 살면 돼요? 오늘 하루는? 내일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수요일 본문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 어떤 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뻐해? 의를 따라 손이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 그래서 주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율례를 버리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사람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완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완전히 뭔지 알아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알겠죠? 이런 사람을 완전한 사람. 그런데 이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출발되면 28절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내 흑암이라는 게 무지죠. 내 무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해서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가 있고 내 손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완전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지켜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서를 알아면 등불과 지혜가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말씀 봐야 되죠. 그래서 의와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갚아주시는 게 나오죠. 완전을 갚아주실 거고 깨끗함을 갚아주실 거고 의를 갚아주실 거 아니야. 그래도 뒤에 갚아주신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 보이시고. 근데 자비가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내 의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요 자비를 말을 다른 말로 의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최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의를 살짝 들어서 자비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의는 뭐야? 공의와 자비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비가 된다는 건 공의가 안 되면 자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비, 완전함, 깨끗한 자, 갚으시고 보이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으면 코에 연기 내시면서 출동을 하신다고요. 요게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주세요 해도 출동하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 낭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힘이 될 때는 뭐냐면 힘이 필요할 때.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 요청도 안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언제? 악인들이 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니까. 내 자녀에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평안하다고 나 괜찮아 했다가는 죽는 거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왜 평상시 실력이 안 되면 위기 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개척을 하죠. 평상시 내가 준비가 되니까 개척을 하면 잘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진도 잘 따라오는 사람. 그죠?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 뭔지, 욥기를 할 때 욥기가 뭔지, 그죠? 진도 잘 따라오는 사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 위기 때 하나님이 도와줘. 근데 지금 진도를 잘 못 따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벌써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사사기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까리야. 이건 뭐야? 진도를 따라오질 못했다. 왜 못 따라왔어? 평상시에 말씀을 사랑하질 않았다. 깨달아지는 거는요, 앉아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여기다가 내가 사람 모양 이 말이라고 그러죠. 말을 해놔가지고 천복원 집사님은 어디, 최종환 집사님은 어디, 권사님들은 지금 어디, 우리 집사님은 어디, 제가 다 놓을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묵상했죠. 같은 거 지금 했죠. 진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평상시에 그 말씀과 씨름하지 않았던 분들은 맹탕입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 아직 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신뢰관계도 아직 탄탄하게 안 돼 있어요. 진도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 제 눈에 훤하게 보여요. 잘 가고 계신 것 같죠? 제 눈에 훤하게 보여요. 안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튼튼하게 이 진도에 맞춰서 여기까지 성장이 안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몰라. 그죠? 왜? 이 맛이 가는 게 한꺼번에 맛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의 기름이 한꺼번에 끼는 게 아니야. 등 따스고 배부르면 마음에 기름 껴. 월급이 고정적으로 몇백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기름이 낀다고. 간절함이 사라지지. 먹고 살만하지. 그때부터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내가 추스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나의 힘이신,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인지를 몇 번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만했던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맨날 바짝 없어가지고 맨날 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거 입으로 잘못했다고 다 토해내고 아마 제 앞에 와서 목사님 그거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마음의 기름이에요. 무섭죠? 자, 제가 그거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게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걸 저는 다 경험하면서 왔잖아요. 아유, 저건 안 되겠네. 아유, 괘씸죄 들어갔다 저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입 다무시고 우린 다 망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고생을 많이 하죠. 하나님 이렇게 빨래자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쫙 짤 거예요. 그래야 속에 마음의 기름, 교만이 쫙 빠져. 그래.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 들어와서 쫙 짜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루하루가 두렵죠. 하루하루가 겸손하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했어요. 제가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시킬 때 그렇게 성장하세요. 경험 다 하고 가는 길을 다 알고 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했다고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미친 거지 완전히.
배가 불렀구나 완전히. 완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싹싹싹싹 빌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냥 오히려 툭툭툭툭 부어있어? 완전히 미쳤네. 완전히 미쳤구나.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거 모르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저거 날마다 막 눈물로 회개해야 될 텐데 아직 그냥 대충 넘어가는구나. 무섭죠, 제 입장에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냐면 이런 과정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리 말씀 깨닫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이런데 대충 아직도 정신을 못 차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딱 보니까 그게 저거 정말 죽었는데 저거 어떡하면 좋냐 저거. 그런데 몰라.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보이는데 빨리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자, 드디어 이제 목요일 아니에요. 자, 여러분 29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목요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가? 어떻게? 막 담을 넘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이 안 된다. 겁이 있어 없어?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이 데모 박스를 내가 해놨는데, 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훈련된 모습이 밑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고,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힘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내 길을 자, 이런 근거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나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성경이 66권인데 저자가 다르죠. 시대 배경이 다르죠.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고 언약한 것들을 한번 쭉 추적해 들어와 보면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몇 천 년이죠. 환경도 다르죠. 사람도 다르죠. 그런데 같은 얘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정말 절묘하게 일치하고 일맥상통하게 몇 천 년을 흘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셨던 일들 봐봐요. 막 민족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불려가지고. 그들이 그 민족을 막 출애굽 시키죠. 애굽 바로왕 막 납작고 만들죠. 예? 그리고 막 출애굽 시키고 막 광야에서 막 그 수십만 명을 데리고 하시죠. 또 그들 막 기적 이렇게 막 싹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막 다 쳐부셔버리죠. 하나님은 실패해야 해요? 그럼 그게 좀 안 맞는 거야. 핀트가 좀 안 맞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미 퍼펙트하게 계획해 놓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완전해요. 이거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적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 있는 거지. 그리고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분의 신실성이나 그분의 성실하심이나 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없어. 우리는 불순물이 많죠? 마음도 속이고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고 막 합리화시키고 이게 뭐야? 순수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그리고 정직한 거죠. 그리고 그분 한마디 내뱉으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수예요. 불순물이 없다니까. 오류도 없어요. 거짓도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치의 오차도 없이 건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이 삶을 살겠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가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훈련됐냐면 허리띠에 그분의 말씀이 심인 거예요. 자, 내 길을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길을 아주 완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의 발을 이게 뭐냐면 진리를 준비시켰지.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했다는 건 내 삶을 흠없는 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자, 내 사슴발, 암사슴발 같게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단단해졌다 이런 얘기죠. 헛발 뒤진다 안 뒤진다? 사슴은 아주 위험한 고지를, 절벽을 한 발짝 디딜 때 잘못된 곳을 뒤지질 않습니다. 우리 프놈펜에 있을 때 그런 실수하는 디딤은 안 뒤져. 안 돼. 그런데 이 암사슴은 아무리 위험하고 절벽이고 막 해도 한 발을 내딛잖아?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는 곳을 내딛어. 진리를 준비시켰어요.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아주 분별력이 단단해가지고요. 아주 위험한 곳을 쫙.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뭐 필리핀을 가든 뭐 프놈펜을 가든 혼자 모텔에서 자든 어때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자주 미끄러졌지. 혼자 있을 때도 막 미끄러지지. 그런데 말씀으로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은요, 아주 위험한 적진 한 복판에 갖다 놔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뒤져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위험한 곳, 전쟁터 한 복판에 세웠다. 그런데 어떻게 실력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벌써 패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을 가르쳤다 그랬죠. 싸우게 하셨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직접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배운 거죠. 그래서 말씀과 실전하고 분리됨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실력은 정확한 거죠. 싸우질 않아요. 그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왜? 실전이. 벌써 우리 공항 딱 내리자마자 그때 우리 둘이 기도했죠. USAP. 벌써 전신갑주 쫙 있고요. 공항 딱 내려서 하면 딱 사람들 막 일어나서 기다리잖아.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가 들어가요. 전신갑주 입어요. 보혈을 뿌려요. 그러면서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딱 들어와요. 그 땅을 딱 밟고 공항 정확하게 공항 바깥으로 딱 나왔어요. 휘청. 거기 뭔가 서있다 그랬죠. 우상들이 그 공항에 있는데요. 휘청 그런 거예요. 그런 어지러움을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 내가 느껴보지 못했고 내가 필리핀 갔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캄보디아 갔을 때 휘청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음란해. 그런 땅이에요. 세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호텔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그림 자체가 우상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절. 그게 호텔에 가슴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혈을 덮어놓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도 어때요? 계속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이 꺼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 여름에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너 의의 흉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경험을 한 거야. 아, 불을 꺼치지 마라. 늘 항상 거기에 집중하고 그 전날 꿈을 꿨는데 내가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최정환 집사님 같이 가서 그랬는지 그쪽 집안 그쪽에서 낚시를 하는데 내 낚싯줄이 전봇대에 걸려가지고요. 이게 걸릴 줄 알고 내가 빨리 뺐는데 이게 확 걸려버렸어. 그런데 저쪽 동생이 저쪽에서 꿈을 꿨는데 거기도 낚시 엉켰죠? 그 동생이 낚시 엉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꿈 꿨어. 그 현장으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그 신학교로 딱 가니까 신학교가 크게 있고 바로 옆에 큰 저수지가 있어. 거기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 꿈이 아니었다면 저는 남는 시간에 낚싯대를 들였을 거예요. 기대해보니까 내 집중력을 분산시켜. 실전에서 쌓아진 진짜 가르쳐주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선교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집회할 때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오전엔 집회하고 저녁에는 강연, 오전 집회 어떻게 해서 늘 항상 여기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요게 다 실전이야, 실전. 그래서 내 팔이 노화를 당길 수가 있는 거죠. 노탈은 잘 안 당겨지죠. 힘든 거죠. 그런데 팔이 이걸 당겼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실전됐고요. 그 다음에 진짜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빵! 그죠? 그 누구지? 이세민 안세성 이거 고려 누구야? 주먹만 당겼다는 그 팔. 쫙 멀리 날아가서 걔 여기 눈에 빡. 그래서 이렇게 권세, 실제적인 권세. 자, 그 얘기고 구원의 방패,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화전을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나한테 주시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의 흉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이건 뭐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나를 아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아예 작정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패하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오른손 작정, 그리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죠. 온유함이라는 건 뭐예요? 겸손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태클 들어오고 진짜. 내가 그냥 그 시간 늦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뒷시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 나한테 막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뭐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뭐 죽을 죄를 졌나? 아니잖아. 뭐 용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근데 그때부터 날 미워하기 시작하고 껄끄럽게 막 그래서 막 빨간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딱 들고 뒤에서 4시간 5분 전에 막 흔들고 막. 그리고 한 번은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쪽지가 나는데 15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달라는 좀 빨리 15분 먼저 화장실 보내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는 얘기를 제발 제가 강의할 때 좀 치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정 급한 사람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2명인가 3명 나가더라. 그런데 화장실 보내라는 거야. 이게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아야지. 그런데 그분들 볼 때는 전성교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식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 차도 주시고, 주님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주께서 온유함으로 나를 넓히시고. 왜? 내 목적은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하는 거야. 싸우면 안 되잖아. 그렇게.
그래서 내 걸음을, 이게 중요해. 내 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넓게 하셨죠. 이제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이제 압박이 좀 풀어졌죠. 자, 요때 주의. 사람은 이제 돈 좀 벌고 먹고 살만해지면 요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서 지도자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그죠? 이상한 감정 갖고 마음이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요때 다 넘어져요. 그래서 뺑뺑이를 한 바퀴 더 돌리시죠. 너 안 되겠구나? 그래, 한 번 더 한 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기간을 1년을 더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 더 돌아. 알겠지? 네가 어디 감히 어디 먹고 살만하다고, 너 누구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너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됐냐? 어디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교만을 떨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면 1년 다시. 그럼 1년의 그 연단의 기간이 아주 혹독하게 돼요. 그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이 걸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작년에. 나무에 걸음이 너무, 너희들은 걸음이 너무 많아졌어.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말씀의 양질이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나 봐요. 이게 그런 건가 봐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근데 걸음이, 나무가 걸음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항상 가까이 해주고, 지도자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늘 항상 허물 없이 가까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 요청 안 해도 오라고 해서 자꾸 내가 기도해주고, 병 아프면 기도해주고, 사업 자꾸 물어보고. 어떻게 돼? 그럼 안 되지. 하자거나 기도해보자. 일로 와봐. 요청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죠. 늘 항상 사역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역자 귀함죠. 나하고 딜을 해? 나하고 지금 감정 싸움을 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기도를 이제 혼자 해보세요. 응답이 되나? 혼자 하시라니까? 나한테 기도 제목 가져오지 마세요. 이제 혼자 헤쳐나가보세요. 닫아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흙을 좀 더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흙을 더 붓는 거. 흙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혹독한 고난을 치렀어요. 그죠? 그 추운데 노가다판에서 뛰신 분들 계시죠. 그죠? 지금 일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훈련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밑바닥이 탄탄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조심해야 되는지. 근데 배가 불렀구나 네가. 그래. 그러면 흙을 더 집어. 흙을 더 집어. 그래서 양분하고 거름하고 흙하고 비율을 잘 맞춰. 요게 바로 균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사람이 썩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했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승리 후의 안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교회 건물도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그러면 맛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몸으로 다 경험을 하고, 그러니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에게 물질이 얼마나 들어오든 이런 것과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말씀 사모하고 늘 항상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늘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구원받고 살아가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는 걸 내가 알아.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실전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미리 빨리 알아듣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알아듣는. 그래서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뭘로? 능력이 뭐냐면 이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뭐야? 이게 능력이야. 여기서 능력과 이 위에서 나오는 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능력. 그래서 주님께서 전쟁시킬 때는 뭐를 기르게 해? 힘을 기르게, 능력을 기르게. 이런 게 다 능력이야. 근데 이번에 저 진짜 많이 하나님께서 돌리셨죠. 정말 진짜 많이. 그러면서 이번에 하면서 제가 하루인가 그때 내가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걸 제가 경험해요.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견고하고 내가 사슴의 발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자,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이제 푸른펜을 갖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세가 95%가 막 가는 곳마다 다 절이고요. 우상숭배고요. 바로 주택가 옆에 그런 음란한 마사지 원래 그런 음란한 곳이고 우상숭배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사람 하나를 다 붙여주셔가지고 둘이 그죠? 시간만 나면 목사 미쳤다고 사람 야너 선교제 가서 그래서 우리 방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둘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헬렌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그분 얼굴 표정 내가 봤어. 충격을 받아. 둘이 앉아서 집사님 묵상하고 있지. 항상 어딜 가든지 묵상. 어딜 가든지 묵상.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자. 요게 뭐야? 요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뭐냐면 완전한 승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자, 금요일 말씀은 뭐예요? 다툼에서 건지시고 민족에 으뜸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제 성도가 생겼어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겨. 그래서 이제는 소문만 들으면 즉시로 청정해. 바로. 그죠? 그리고 그들의 요새에서 견고한 곳이 요새거든. 쇠잔하여 떨며 나오리라. 이제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돼? 항복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 아수르가 그랬거든.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저쪽을 치러 가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자동 항복이에요. 그래서 아하스도 자동 항복이 가가지고 성전 돈 떠가지고 자기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수종, 종인 걸로 그렇게 막 알아서 다 뜯어 고치는 거지. 알아서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이름이 깃발이 세워지니까 이방인들이 다윗 이름만 들으면 왜? 알아서 먹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유의를 잘 보세요. 46절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시죠? 요거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잖아.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죠. 여기서는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려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뭘 가르쳐줬어? 계속 다윗은 뭘 자랑해? 말씀. 즉 말씀 갖고 있는 사람. 말씀 갖고 있는 사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자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살아계셔요? 살아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에요. 불러보려니까 하나님 죽었다니까? 대답 안 해. 착각하지 마. 네가 죽어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네가 죽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살아있어야 돼. 그게 기름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5가지 증거가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해주셔야 돼? 보복, 민족들이 내게 복종, 원수들에게서 탈출, 그리고 대적들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시고 포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 5가지를 경험하게 되면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 맞아요. 건짐을 못 받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복종시키시고 구조해 주시고 높이 드시고 건지시고. 알겠죠?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토요일날 자, 요한복음 1장이 아마 여기에 대한 해답일 거예요. 오늘 유인영 원사님이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제가 지금 깨달은 것들을 요한복음 1장을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바로 그런. 자, 여러분, 여기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달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음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어떻게 돼요?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거에 다 뭐가 채워져 있냐면 말씀이 다 스며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요한복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알았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이걸 싹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어.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야. 아들이 말씀이죠. 그럼 아버지는 뭐야? 말씀. 알겠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야. 내가 저 아들을 낳았어. 쟤는 개예요, 사람이야? 내가 뭐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얘도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말씀이라는 건 거꾸로 아버지도 뭐라는 거야? 이걸 잘 몰랐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자,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야? 하나님 종교야? 하나님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는 말씀. 모든 게 다 말씀이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하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는 거야. 왜? 하늘도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말씀도 없고 다 없다 그러잖아. 그런데 온 땅에 그의 소리가 다 통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온통 스며들어가는 모든 게 다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을 딱 태초부터 딱 둘러싸고 있는 것도 말씀이고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다 말씀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말씀이고. 이해돼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요걸 알았으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우리를 십자가를 못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또 따로 있고 그분이 말하는 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 종교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유대교의 모습도 있다가 신기하게 또 기독교의 또 예수는 또 얘기를 하고 구원 쪽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하거나 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열심히 착한 일을 하거나 또 열심히 봉사하거나 또 복음을 또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선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이 이렇게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말씀 보겠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겠죠. 그리고 말씀 알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믿고 그리고 내 속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 바꿨겠죠. 그런 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아들을 공경하는 게 곧 말씀을 공경하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알았겠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순종하자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슬픈 외침 슬픈 거룩한 외침 예배 목숨 걸어라 예배 이렇게 살게 돼요.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하면서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의 구체적인 얘기는 태초에 말씀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란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 모습 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버지. 그래.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말씀. 그럼 아버지는 뭐야?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종교일 수밖에 없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경험했던 뭐예요? 이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맞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이 가사가 이들에게는 맞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힘이신 여 이렇게 맞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왜 무슨 역할을 하고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자, 완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영원히 소생돼. 또 확실해. 확실하면 율법, 증거, 교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았죠? 자, 확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우둔한 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지혜롭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면 왜 마음이 기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거죠.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한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이야. 순결하니까 눈을 밝힌다는 건 뭐냐면 어두운 게 전혀 없고 정확한 살이 분별이 되고 진리가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눈이 밝으니까. 그죠? 죄악된 길을 안 가니까 눈이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이게 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정결한 것은 중간에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것만 영원한 거예요. 알겠죠?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이런 게 말씀이니 이 말씀밖에 없는 거 종교가. 구약도 말씀을 시편도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잠언인 것 같지 않아? 시편이 잠언 같죠? 똑같아. 봐봐. 금 곧 말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잠언 같지? 시편. 옛날 시편을 이렇게 느꼈어? 아니면 어떻게 느꼈어? 옛날에 우리가 느낀 시편은 어떤 느낌이었어?
노래, 뭐 찬양. 근데 여러분 지금 조금 공부에 들어가니까 시편도 뭔 얘기야? 말씀 순종한 얘기지. 그래서 노래는 찬양이란 정의를 잘못 내리신 거야. 다시 내려야 돼. 그러면 찬양이 뭐겠니? 말씀의 사랑을 받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있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그 감격을, 그 말씀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면 찬양이다.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찬양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를 쓴다면 즉흥이야. 죽은 인생이었네. 한 줄기 빛이 찾아와. 아파트에 살아계신 말씀이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지났네. 통곡했네. 나는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에요. 말씀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네. 3년 됐네. 그 70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계속 막 시를 지는 거야. 이게 다 뭔 얘기야? 말씀. 알겠어요? 근데 찬양 중에서 정말 꼭 그 연애하는 노래처럼 나온 찬양들 있죠. 그대를 그리워하며 뭐 하는 거야? 찬양이냐? 연애질이지? 그런 찬양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그런 걸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의 노래인 거예요. 그게 시편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건 뭐가 돼요? 죄과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자꾸 죄를 졌잖아요. 그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죄과가 있어요. 반드시 벌을 받으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아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죄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 묵상이 뭔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런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으면서 자기 허물을 깨닫는데 숨은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숨은 허물이 드러나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는 것.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것도 노래 나오지. 근데 그런 뜻으로 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게 이게 뭐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숨은 허물이 드러나서 정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내 믿음의 고백과 내 허물과 이런 것들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결단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허물이 드러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나의 숨은 허물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를 받죠?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담하는 거죠. 요게 묵상이다. 마음의 묵상이다. 알겠죠? 근데 숨은 허물을 찾아내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묵상은 내 숨은 허물이 드러나야 묵상이다. 알겠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주일날 고민합니다. 자, 갑자기 왜 빌립보서로 넘어갔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으로 건너와서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자주서 옷 만드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생겨버렸어. 그때부터 예수를 전했는데 다 예수를 믿고 일하는 사람들까지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 그때부터 바울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옷을 루디아가 만든 옷 한 벌에 거의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소라 4선을 짜가지고 만든 자주색 옷, 왕들이 입는 옷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루이 비통보다 더 비싼 거.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력이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물심양면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어요. 복음사역에 루디아가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가서 사람 따라서 당신 이거 바울을 공개하시고 바울 옆에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 옆에서 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준 교회가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를 해. 그 교제가 뭐야? 밑에 사랑이다 표현돼요. 너의 사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이 사람들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가 기도할 때 언급하다 이러는데 이게 기도할 때 언급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언급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기도할 때마다 즉 기도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리버런스인데 리멤버런스가 아니라 여기는 언급하다 말하다 헬라 원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나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지. 간구는 늘 항상 언제나 하는 게 간구예요. 탐원이죠. 간청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간구 속에는 항상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간구한대요? 기쁨.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근심. 빌립보는 기쁨. 그리고 이들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얘기 나오죠? 왜?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디아코노스, 참여, 디아코니아. 이게 뭐예요? 교제죠, 교제. 복음을 위해서 나랑 계속 사랑하고 교제했다. 그러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게 마땅하다. 마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이 교제를 은혜의 교제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바울이 옥에 갇혔대. 그런데 누가 돈 모아서 보내줄 것이며 누가 사람 딸려서 가서 시중사를 누가 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교제 사랑이야. 응? 사랑. 프로폴리스를 사가지고 그거를 물을 떠다 주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 거.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면 지도자의 이 성도를 향한 사모함은 왜 생겨요? 성도의 살아있음을 때문에 지도자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다윗 얘기할 때 있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자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기도를 마땅히 들어주셔야죠.
우리는 늘 항상 이쪽으로 갔죠. 근데 우리가 본 성경은 진짜 그렇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사랑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말씀 안에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지도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지도자는 반드시 예수의 종이어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예수의 종과 말씀을 외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도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곧 누구를 위한 사랑이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은 그 사람들을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게 되죠. 알겠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의 능력이 어떤지 내가 확인해보겠다. 고린도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노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만 생각하면 이게 뒷골이 땡기니까 열이 여기서 확 받아 그냥. 진짜 왜 저러지? 아니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이게 확 올라와요.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는 생각 못 알아들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불뚝 승질 있지? 그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작사를 내주시옵소서. 다 막혀라. 모든 사업의 길이 다 막혔죠. 주여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주로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죠? 이걸 보면서 아니 바울이 다 사랑해야지. 말하는 다 사랑해야지. 고린도 교회도 그럼 다 사랑해야지 뭐. 16가지, 17가지 죄 있었나? 다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죠. 그런데 책망으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이렇게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에 속하기를 원해요? 책망은 사랑 아니냐? 책망을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그래. 응? 사랑하지 않으면 냅두지 그냥 뭐 작살이 나게 좋대. 지금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면 너희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자 봐봐요. 이게 단순히 바울을 감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이 뭘까요? 자,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지식과 총명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요. 분별력 없이 생활을 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곳에 와 있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귀한 사역자 밑에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진실하여. 그죠? 뭐가 없이. 이거 봐. 허물이 없이 자라가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날까지 이르라고 그랬는데 왜 이 신칭의를 여기다 자꾸 갖다 들이대냐. 허물이 없다. 허물이. 근데 허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여튼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바로 책망 들어가요. 속에선 있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승질도 나고. 그죠? 진짜 정말 진짜 별꼴이야 진짜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도 또 어떻게 해야 돼? 곧 바뀌고 또 바로잡고 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결국은 이거잖아.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옥살이 하는 사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너희가 되기를. 그래서 쭉 자라가라. 이걸 어때요?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하고 사랑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높게 가지지 마세요. 저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경험하셨죠. 근데 마음이 자꾸 다치려고 그래. 어? 이거 봐라. 아니 지도자 귀한 줄 모르네. 응? 내가 그래서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싹 감춰버려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아플 때도 병원 가시고 혼자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기도 요청하지 마세요. 기도를 거절합니다. 이제 앞으로 혼자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귀한 줄 알겠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 난 진짜 무턱대고 난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는 진짜 그런 거 나는 따지진 않았다니까. 그냥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정말 저분 자체가 좋았어. 참 좋다. 참 좋다. 아유 말씀 가능하네요. 참 너무 좋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랬고 어떻게든지 기도해드렸고 아프다 그러면 득달같이 내가 가서 기도해드려. 그래 안 그래? 아니면 나와봐. 내가 그렇게 안 했는지. 열매는 거짓말을 못하잖아. 그럼 정말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살아났고 인생이 살아났으면 정말 그 은인을 잊지를 말고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자를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콜링을 하셔서 그렇게 하나같이 다 살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만들려고 이렇게 막 지금 가서 결국은 솔직히 내가 말해볼까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요. 맞아 안 맞아? 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참 힘들다. 정말 복받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아니 복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아니 복받게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복을 받으려고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땡깡 부리려고 삐져나가려고 그러고 응? 겸손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기쁜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저분은 반드시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목회자가 자꾸 이제 얼굴을 가리려고 그러고 자꾸 만나기가 부담스럽고 이제 내 모습을 좀 숨겨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은 이제 제 모습을 이제 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습을 보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숨어버릴 거예요. 안 나타날 거야. 내가. 한번 해봐, 한번. 뭐라고? 위치 추적은 그 불법인 거 몰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감사를 알아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축복도 안 하시고 그런 만큼 네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셨다 그러잖아. 그게 그런 거지. 여러분 이제 가을이죠? 리더들 정신 차리시고 가을인데 이제 다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석 때 제가 저녁마다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녁 와서 음식 싸갖고 와서
그래서 같이 먹고 윷놀이도 좀 하고 그거 추석 때 뭐 영화나 보러 돌아다니고 뭐 누구 만나고 뭐 해봤자 그거 인생 공부하더라. 내가 여러 번 해봤거든. 근데 힘들더라. 그래서 그냥 매일 성전에서 난 말씀 보고 그냥 같이 그냥 음식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제 그때 분마다 매일 강론 그 말씀 이게 어떤 말씀 해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그게 참 대박인 것 같아. 네. 나중에 낮에 가끔 같이 가서 또 영화도 보면 되지 뭐. 윷놀이 좀 하고 그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 그 나의 집에다가 난 잠깐 하루만 갔다 옵니다. 알아서 갔다 하십시오. 얘기하려고. 그래서 저녁에는 주님 앞에 추석은 무슨 추석이야. 추석은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딱 해서 매일 주님 앞에 그냥 해가지고 이때 여러분 직장 안 다니잖아. 직장 다니느라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치? 근데 직장 다니고 하루 종일 뭐해 같이.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아서 묵상하고 또 그날 저녁 집회하면서 말씀도 강론하고 또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말씀 추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또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갈 사람은 가시오. 갈 사람은 가시고 그리고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갈 데 없는 불쌍한 영혼들은 네. 외롭고 불쌍한 영혼들 오세요. 알겠어요? 오시고 애들은 옆에서 이제 책 보고 막 놀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 좀 돈 좀 풀지 뭐. 딱에서 먹는 거 쫙 준비해놓고 진짜 완전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낫지 않아요? 그죠? 가봤자 맨날 우상 막 절하고 막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인데 여러분 이제 다시 정신 차리시고 믿음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지. 그래서 시간에 비례해요. 시간이 짧게 하시는 분들은 안 올 겁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 없는 건 안 돼요. 지식적인 거. 남이 읽었을 때 이분 뭔가 이게 지금 막 꿈틀꿈틀 거리네. 요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글을.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합시다. 아니 내가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벙어리인가 봐요. 아멘밖에 못해? 아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 예수님 증언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이 이렇게 쓰냐?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요. 나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만나주고 계십니다. 난 병고도 고쳐요. 그 내가 쓰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쓰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내가 미친놈 되는 거 나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간증이 있잖아. 근데 그걸 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왜 안 써? 이러려고 그러는 거지. 남이 알까봐. 너희들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누가 여기 또 오면 또 이게 또 경쟁 상대 되잖아. 이 보석은 나만 가져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맞아. 내가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말씀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 내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내가 보여 잠깐 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심리 아니에요? 누가 이 말씀 딱 반응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빛이 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 남이 여기 가르쳐주기 싫은 마음 있다 없다? 이 귀한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조금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니까. 내가 알아. 그렇다니까. 잘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맺은 열매는 너보다 더 크지가 않는다. 나 때문에 말씀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능가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완전히 타락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나를 능가한다? 안 돼요. 6년을 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에 다 이런 걸 경험을 다 실전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도 여러분을 능가할 수가 없어. 어? 가르쳐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빨리 이렇게 해봐.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퍼내질 않으면 왜 여러분들이 새로운 깨달음이 안 오는지 알아?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지를 계속 안 틀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저만 알고 있고 사람들한테 입 딱 다물고 있어 봐봐. 계속 안 온다니까? 근데 깨달으면 바로 나가지. 계속 가르쳐주지. 걱정하지. 엄청나게 많아. 가르쳐줘도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여러분 가족도 있잖아. 근데 그걸 왜 안 쓰냐? 여러분 가족 지옥 가도 좋아? 근데 왜 그걸 안 써? 여러분의 가족이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줬다고, 난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나 이거 몰랐다고, 좋은 학교에 와서 이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요. 맨날 나는 잘났다, 난 오늘도 엄청 쓰임 받았다, 나는 겁나게 잘난 놈이다 하면 뭐라 그래 나보고? 저런 미친놈 저거 너만 잘났냐 씨. 그래서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내 글도 공유할 때 그냥 공유만 하지 말고 쓰면 되잖아. 김민경 오늘 이 말씀 정말 대박이다. 정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네. 정확하게 찍어주자. 할 게 없어? 그 내용도 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가 되시고 세례 요한이 되셔야죠. 입 다물고 있어.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내 글에 대한 은혜 받은 거라도 밑에를 댓글로 쓰던지. 밑에 아멘 아멘 아멘. 귀찮은 거 아니니? 아예 안 써줄까? 이제 따로 모집해야 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모집을 해. 자, 내 말씀 보면서 이거 말씀 목사님 가르쳐주면 정말 꼭꼭 씹어먹을 사람만 손들어. 빨리. 따로 밴드 만들 거야. 빨리 손들어. 그럴 사람만. 빨리.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올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멘도 안 달아주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알아요? 그거? 아멘도 안 달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나는 계속 풀어놔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걸 계속 받아 먹으면서 반응하고 갖다 퍼날르고 간증하고 여기 말씀 있다고 살려면 여기 오라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여기 뭐지? 그죠? 맨날 저 춘천 한마음교회는 공황장애가 났습니다, 저는 무당이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맨날 이것만 얘기하잖아. 그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주님이 그게 뭐가 대단한 게? 말씀 하나님 만나는 게 대단해. 모든 게 다 얘기해. 근데 이렇게 소중한 걸 여러분들만 보석만 갖고 있지 말고요, 좀 나눠주세요. 그럼 전도를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화요일 전도대 만들까? 한번 차 돌리기 한번 나가볼래?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완전 쌩까구가 전도 주시면 한번 나가볼래요? 한번 힘들게? 그런 전도 한번 해볼래요? 우리 전도대 없잖아요. 전도대가 뭐야? 여러분이 그냥 퍼나르면 돼요, 말씀을. 그게 전도대죠. 아멘? 아멘.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전도대? 말씀 전도대? 근데 모여서 그냥 막 기도하고 내 글 같은 것도 오늘 차근차근 모아놔가지고요, 목사님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인증하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하긴 하세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상급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상을 받으시려면 말씀을 자꾸 전달해주고 주님을 자꾸 증거해주고 주님을 자꾸 드러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상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 창고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의 거는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전하고. 아멘?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전하고. 근데 이 글에 아멘조차도 안다는데 그거. 그래서 이제 가을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10월 달에 우리 컨퍼런스 있잖아요. 열심히 뿌리셔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 야 만들었냐 그거? 컨퍼런스? 성원아? 컨퍼런스 그 우리 홍보부 만들었었냐? 컨퍼런스 날짜가 바꾼 건데. 그러니까 날짜 바꿔가지고 빨리 올려? 네. 그러면 여러분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올라오는 언어로 여러분 꼭 사랑하십시오. 저도 어떤 집사였는데 정말 말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말로 여러분이 SNS에서 다 활동하시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진짜 알곡이 됐잖아요. 그럼 매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셔야죠, 이제는. 그죠? 전도를 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그게 전도.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